네, 여러분 화요일 아침입니다. 비가 그치니까 굉장히 더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좀 어렵고 또 그 가운데 교회가 있어서 또 마음이 좀 약간 착 가라앉는 저한테는 그런 화요일 아침인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어제 읽었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은 이사야 28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8장부터는 유다 민족들의 하나님에 대한 죄악된 모습이 소상히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어제 읽었던 28장 14절부터 29절을 보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들은 사망과 스올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잘 쓰기 때문에 자신들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해도 자신들은 사망과 스올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참 마음 아픈 이야기죠.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그것도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한번. 거짓과 속임수로 일관하면서 그렇게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너희들을 내가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서 왜 그들은 그렇게 오만해진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아마 자신들의 삶에 문제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라기보다는 그들이 살아왔던 방식, 거짓과 속임수, 세상의 가치와 방법대로 살아갔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 오히려 세상에서 큰 성공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들은 떵떵거리며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들은 오만방자하게 자신들은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할 확률이 더 적은 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과 속임수를 싫어하시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선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어제 본문을 보면서 요즘 계속 그렇지만 한국교회를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그동안 어쩌면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더 많은 재정을 모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믿으면서 거짓과 속임수로 일관하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우리는 교회의 세력을 키웠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일관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일구어 갔던 한국 교회에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각자도.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인 좀 약삭 빠르고 거짓과 속임수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인 정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만 하고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기초를 놓고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가장 기본적이고 나눔교회 식구들도 그렇고 나눔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방법, 거짓과 속임수와 약삭빠름으로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많은 세력을 불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추구하는 교회였으면 좋겠고 우리가 거기에 기초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 묵상이 상황인지라 계속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는 걸 수도 있는데,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의와 공의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그런 삶을 추구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1절, 2절에 아리엘의 멸망에 대해서 슬프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아리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2절에 보면 아리엘이 고난받게 되는데 아리엘이 아리엘같이 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이 한 가지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새 번역에는 나의 번제단이라고 번역해 두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2절의 본문은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번제단의 불이 있잖아요. 그 번제단의 불처럼 예루살렘이 불타오르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에둘러서 표현한 것이 바로 2절인데요.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기속적으로 공격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좀 읽으면서 그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고 이사야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유다민족의 상태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유다민족은 그러면 당시에 영적으로 그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그들은 왜 그런 상태가 되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유다의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 유다의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민족이 크게 믿고 있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자신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는 것이었고요. 성전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드린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거야. 이 두 가지의 의지에서 그들이 살았거든요. 성전 예배와 다윗의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그들이 그것을 신뢰하고 그 두 가지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그들이 굳게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결국 그들을 지켜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성전 예배와 다윗 왕조에 대한 영원한 약속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들을 지켜주는 것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또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만나요.